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말을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줄어든 질병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기 환자가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깨끗이 그리고 자주 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묻어있는 각종 병균들과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손발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기 환자가 줄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유를 각종 기구와 제사장에게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또 향을 회막 앞에 둠으로써 회막을 거룩하게 합니다. 물두멍과 관유와 향은 모두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은 물을 담아 놓는 기구로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린 후나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의 물로 손발을 씻었습니다. 19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으로 수족을 씻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번제를 드림으로써 손발이 짐승의 피로 더러워졌을 때나 회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발의 각종 먼지들을 씻기 위해 설치된 물두멍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항상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몸도 정결하게 가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씻는 사람은 그 영혼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영혼까지 정결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물로 몸을 씻어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야만 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관유, 즉 기름과 거룩한 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 스스로를 다시 거룩하게 해야만 합니다. 30절에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방법대로 기름을 만들고 그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궤 앞에 향을 두어 냄새가 나게 하여 성막에 들어오는 제사장들을 또다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특별히 만든 기름과 향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거룩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역시 물로 손발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향냄새를 성소 안에 가득하게 함으로써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물로 손발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향의 냄새가 가득하게 함으로써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는 은혜 가운데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광야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같은 성결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성결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나의 몸의 정결함과 영혼의 정결함을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욕심을 버리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며 정결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 교육부 위에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